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전에 그런 말씀을 좀 줄였었는데요. 신명기 30장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늘 끝에 있든지 바다 깊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전보다 더 번성하게 아름답게 해주심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후 시간에는 좀 심화된 가정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의 법을 마음을 다해 지킬 수 있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후 시간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상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아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했다 해도 그걸 끝까지 지켜낼 능력도 없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그런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죽을 만큼 죄인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것이 복음을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비참한 상태를 이 율법과 이 모든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과정은 너무 우리의 구원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 계속해서 어쨌든 택하라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한 불순종하여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늘 끝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사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고 더 영광스럽고 복된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속 신명기에 말씀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이거든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다른 불순물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하고 감사하긴 한데 어디가 계속 한 구석에 좀 불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불편해요. 저는 뭐가 불편하냐면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다 실패할 걸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 너네들은 진짜 이것은 가까워 멀리 있지 않은 거니까 할 수 있다. 또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쉽게 됩니까? 어떤가요?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표현했죠?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와 그런 참 마음의 진정한 변화, 그 너무 귀한 거죠. 소망이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정말 진심 어린 예배와 또 사랑함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늘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아멘 귀하다. 이게 내 삶에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런데 때로는 참 비참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맞는가? 때로는 내가 목사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좀 덕을 보려 하는, 내가 높아지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지 않은 분이 있으면 너무 존경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11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셨는데 아멘 되십니까? 예. 전 잘 아멘이 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것 말고도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저에게 어떤 요청하는 사람 중에 이게 뭐가 어려워? 예. 전 정말 어려워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이것도 못해 라는 소리 막 영혼이 털려버릴 지경일 때가 가끔씩 있어요. 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되는구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해봐. 모세가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아멘이 잘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기도해도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바다로 건너가서 거기서 뭔가 있어야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약간 안 좋은 예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이게 맞나 싶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려 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랬어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너희들 지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 막 뻥 터져 나와야 되는데 어려웠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고 지금 내 입에 마음에 가까워서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비밀이 있음을 제가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즉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죠. 이러한 율법을 나열해 놓고 이제 이거 행하면 복 아니면 저주 너 이거 선택해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특별히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예언서나 묵시록처럼 종말론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종말이라는 말 들으면 꼭 마지막 심판 생각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종말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게 종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말론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침내 말일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번쩍하고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기대와 소원과 간구를 담은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에는요 노래와 축복으로 끝나는데 그 모세의 축복문을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부르는 그 야곱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창세기에 나오는 그 12지파를 향한 축복인데요. 그것도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막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아들들은 막 심한 얘기도 하고 그나마 그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나무 그거는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인데 그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축복 안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 많아요. 유다를 통해서 너 자손을 유다는 사자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팡이 이런 얘기가 나. 지금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오경 안에는요 그 고대 근동의 거기에 메인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좀 더 어려운 말로 성경 신학적인 그 그림 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그 새 예루살렘과 이렇게 직결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세기 모세오경을 제대로만 이해해도 우리 구원의 그림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너무 좋겠죠. 설교를 들을 때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어렵지도 않고 먼 것도 아니고 막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 똥멍청이들아, 너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읽었고 저번 주에도 계속 읽은 성경 본문이 있는데, 많은 구약 선지자들은 말일에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담아놨는데요.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먼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늘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는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심령으로 와서 부르짖으면, 아까 오전 말씀과 비슷하죠? 돌아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은 다 망할 거라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오전에도 이 백성은 쫓겨나게 되겠다 그러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백성에서 뽑히리라.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 아주 최근접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는데, 너희들 쫓겨날 거야. 그런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써먹지도 못할 말일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예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하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패역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70년이 차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야, 못 돌아올까요?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돌아오죠.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글을 딱 읽으니까 70년, 계산해보니까 70년이 이제 곧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실제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돌아갑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내용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 예언된 그 포로로 잡혀갈 것, 포로된 땅에서 거기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 이방 왕 그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정말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새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 극한 환난과 시련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됨을 눈으로 봤는데, 돌아왔는데 그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막 대부흥이 슬쩍 일어난 흔적은 있는데, 그런데요, 그 극한 환난을 겪어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그들이 동족을 막 종으로 삼고 그 불쌍한 형제를 향해서 이자를 돈을 꿔주고 고리대금 그런 짓을 하고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그냥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물론 70년간 하나님 말씀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차서 돌아와도 아직 온전히 새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럽니까?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끝내겠습니까? 그게 이제 구약의 계속 갈망인 거죠. 물론 말라기에서 그게 끝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고 또 마치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모세처럼 광야의 생활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새 마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또 교회를 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 잠시는 그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연단도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어느 정도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결코 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히 새 마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에 제가 그 신대원 어떤 조폭 출신 선배님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막 혈기가 일어나면 금식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내려오면 좀 이렇게 화가 누그러진다는 그 여기 문신한 그 제가 1학년 때 3학년 그 선배 전도사님이었는데 진짜 포스가 느껴져요. 조폭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한대요. 그러면은 막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새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고생담 혹은 이런 것들이 때로는요. 지나고 나서 보면 뭐가 되죠? 우리 고생 많이 하면 나중에 그 좀 어린 사람들 앞에서 라떼는 이게 돼요. 라떼는 따라해 볼까요? 라떼는 여러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만 해도 우리 젊은 집사님과 대화할 때 보면 은근히 고생담 배틀을 합니다.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서 얼마나 내가 힘든데 갔다 왔다는 걸 뻥을 좀 섞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그때 뭐 이렇게 꼴벼고 또 뭐 이렇게 아궁이 그때 나는 쫓겨나서 막 굴에 숨어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힘들었지만 그게 내 어떤 것이 은근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야, 그때 진짜 우리 성경학교 새벽부터 우리는 아침에 가고 낮에 3번 가고 저녁까지 가서 딱지를 명찰에다가 다 붙여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얘네들은 하루 나와서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라떼는 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때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 내 영을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어떤 고생과 역경이 내가 새 마음 되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도 훈련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격도 성숙되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새 마음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아까 29장 읽었는데 조금 더 지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31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31장 이 31절에 33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뭐 30일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3.1.3.1 3.1.3.1 예레미야 3.1.3.1 그 3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옛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말씀이니라. 아멘.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이게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구약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얻은 이 맺은 언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맺을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편이 되어서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우리가 신부 돼서 이렇게 결혼해도 우리는 그걸 유지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율법은 그냥 너무 우리가 뭐처럼 그냥 뭐 버려듯이 그냥 그렇게 버려버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 더 좋은 거 나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더 멋진 신, 또 멋진 어떤 문화 보면 그냥 이거 너무 고리타분해요. 버려버릴 정도로 그런 우리의 얄팍하고 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몸에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이 마음의 할례죠. 오전에 살펴본 마음의 할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떻게 된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건데 이제까지 해보니까 이거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70년 포로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 구약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처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 살을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그거 아니면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실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보이는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새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는,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이때도 이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 그 계명을, 돌에 새긴 언약을 어떻게 기록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내가 이제 정말 결단해가지고 혈서를 뜨듯이 내가 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결단, 내 의지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는 거예요. 내 결단,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몇 구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이겁니다. 이거 구약에서 계속 이것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주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성령 충만하면 좀 과격했어요. 뭔가 좀 막 걸걸하고 막 꽥꽥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뭔가 불 쏴야 될 것 같은, 그것도 뭐 하나이겠지만 성령 충만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굳은 마음, 곧은 목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전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율법의 저주에 받아 죽을 인생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요즘에 잘 안 부르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가사인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를. 근데 이 원조가 어디냐면 요엘서입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이 말씀을 해준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이 성취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구약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요엘서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좀 가식적인 위선적인 제사와 이런 것들 말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돌이키라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요엘서 좀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2장 28, 29절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좀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영을 부어주신대요. 무슨 영이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또 새 영 새 마음이 되고,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결코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결심이나 너희들 좀 고행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일천번제 드리고 하여튼 뭐 힘든 어떤 일을 함으로 내가 어떻게 좀 돌아가고 하겠다 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져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좀 불쌍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아까 전에 제가 좀 억울하게 좀 어렵다는 그 말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너무나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그 말씀하고 비슷하죠. 바울이 엄청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땡겨와서 뭘 말하고자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면 뭐죠? 그리스도를 하늘, 아까 읽은 말씀 어디 있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 우리가 막 구름 위로 날듯이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성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또 무정액으로 내려가겠느냐. 그 구약에서는 바닥 끝에 갈 것도 아니다. 이 말을 바울은 살짝 바꿔서 무정액은 뭐 지옥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거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적인 말씀이 누구로 성취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율법의 모든 저주와 요구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뭐 할 거 없을까? 그렇게 돼요.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뭔가 좀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너도 안 되고, 지옥으로 막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 올리는 거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구약에서 나왔던 그 모든 구약 백성들이 바라고 고대했던, 도대체 언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셔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한번 아멘 해봐, 너 그러면 구원받아, 이 차원으로 뭐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성경이 그러하니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좀 심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온 거겠습니까? 내가 간단하게 네, 아멘 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성경을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좀 봤다면 이게 우리에게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만족할 수 없어서 사실은 너무 먼 말씀, 저 하늘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런데요, 또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참 당신 믿음 좋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은 또 어디서 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참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걸 기록해라, 노래로 불러라, 계속 증거를 만드세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오늘 사실 이 말씀 말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오직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또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실상 정말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이 진리로 받고 다른 어떤 여타의 상황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말씀에 입각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제자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하셨죠? 여기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쫙 풀어주신 거예요. 야, 너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 그 모세가 말한 그때 그 새 영과 새 마음, 그게 뭔지 알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말이래.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마음을 주신 거, 그게 뭔지 아니? 이게 바로 내가 와서 내가 이 법을 성취한 거야. 그렇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제자들에게 쫙 풀어주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됐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새 영과 새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고생을 해서 아니면 어떤 덕을 쌓아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듭남과 회심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식상해지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가끔씩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약간 피곤하다가도 이렇게 왜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면서 초연해지는 경험들을 가끔이라면 해요. 진짜 피곤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가 착 느껴지면 정신이 이렇게 맑아집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타의 것보다 구약에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 어려웠지만 이 과정들을 밟아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예언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형 새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을 늘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면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언적인 말씀이요.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대요. 성령이 충만한 마음은,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너무 식상한 질문이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이 금방 지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래서 그 새형 새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 또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주의 얼굴빛이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치고 눌립니다. 그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 쉬워져요. 참 괜찮아요. 할만은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미 앞서서,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다. 네가 염려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서 앞서 가실 것이고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아까 부른 노래 좀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참 이게 좀 저는 이 가사가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아끼지 않고 뭘 드리면 보상으로 주시겠구나 혹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저는 좀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 옥합을 여인처럼 드릴 때 이 여인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드러날까. 이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와 또 우리 만나는 이웃들과 어려운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할 텐데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그 심정으로 거듭남과 회심,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당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이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아멘. 주님 마음 내게 하소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때로는 즐겁지 않습니다. 너무나 먼 것 같고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들이 괴리가 느껴집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이제 세상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내어버리고 주님 선한 마음 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일을 준비하셨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내 마음속에 계우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혈기와 우리 안에 넘치는 여러 가지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그 마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보고 지체를 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 곳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부어주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하였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일을 성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